오늘 7월 7일 목요일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을 순종하고 또 말씀을 반석으로 실천함으로 반석으로 삼는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과 일상과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선 특징이 날카롭다고 하면 힘이 있고 살아있고 힘이 있고 날카롭다 이런 표현이 있죠. 살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공허한 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능력이 있다. 그리고 또 힘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힘이 있죠.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 자신께서 하신 말씀,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을 때 주님은 아주 사람들을 분명히 판단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꿰뚫어 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한다라는 아주 과학적 또는 의과 수술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이 마음에 감긴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히는 것.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과 속에 담고 있는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또는 말로 표현하는 것과 의도가 다르고 말로 표현하는 것과 감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을 만나셨잖아요.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또 굳이 다가가기도 하셨죠. 예를 들자면은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 사람의 속을 꿰뚫죠. 내가 목마르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죠. 그래서 목마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의무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까?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서 그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여인이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에 담긴 생각과 숨긴 의도를 발견하죠. 이 여인은 현재 남편이 5이나 있는데 6번째로 갈아치웠는데도 없다고 표현한다. 예수께서는 긍정하시죠. 맞다.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들여다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찌르고 또 그것을 지적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찔림을 받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성경 말씀의 역할을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준다. 첫 번째가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러니까 진리는 거울입니다. 우리 인생을 비춰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울에 내 인생을 비춰주면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걸 거울을 자세하게 아주 선명한 거울이 되면 정말 그 거울이 우리의 얼굴만 비치는 것이나 생각까지 비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감춰진 생각과 숨은 의도까지 다 드러내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욕심이 숨어져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게 될 때 잘못을 바로잡아 주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가 어디가 아픕니다라고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세요 하고 바로 약을 처방하든가 수술하든가 또는 어떤 뭐라 그럴까 주사를 놓나요? 그렇지 않죠. 원인을 먼저 알게 해줘.
왜 그런가? 지금 이런 고통이, 이런 상처가, 이런 아픔이 원인이 어디냐? 허리 아프다. 그렇다고 그게 다 무조건 디스크입니까? 그렇지 않죠. 구체적인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지금 현재 나에게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을 알게 되고 무엇이 잘못된가를 알게 가르쳐 주죠. 그러면 그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알면은 잘못을 바르게 잡을 수가 있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모르면은요, 원인을 모르고서 마음대로 처방을 하고 주사를 놓으면은 엉뚱한 일이 벌어지기가 쉽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닫게 하고 말해주죠. 그리고 또한 그 잘못을 알게 함으로써 그래 맞아 이것이 내 틀렸어. 내가 인생에 이런 문제 이 문제가 내가 잘못된 부분이지 라고 알게 되었을 때 이제 바로 사로잡게 바르게 잡아주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때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뿐만 아니죠. 이것은 이제 우리들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바로 16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면 17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삶의 방향을 말하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를 보여주죠. 17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또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을 준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능력을 받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준비가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동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로서 이제 바로 21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에 바로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한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25절에서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또는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진정한 축복의 일로 나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고 배우고 실천할 때 모든 것이 축복이 있는 줄 압니다. 더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준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런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기는 주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넘치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실 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과 능력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피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준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은조 선생님, 최승규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박순여 집사님의 나머지 경제적인 문제, 또 이미자 권사님, 또 손미경 집사님, 그 외에도 지금 고3인 자녀들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